약속 있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약속 있는 기다림.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에 대한 다른 자세한 설명들은 없지만 나이가 좀 들었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즉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마 나이가 늙었지만 그 마음에 말씀을 믿는 열망과 그 비전을 가지고 아마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이제 후반부에 또 한 명의 기다리는 자가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었던 그인데요. 니고데모와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이 장사하려고 준비되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가담치 않았던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들은 동일하게 구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로 그 약속 있는 기다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약속 있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막연한 흔히 말하는 희망사항 할 때 그 희망 있잖아요. 그 희망과는 차원이 다른 소망, 바로 근거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반드시 그렇게 성취될 미래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도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대강절 주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기다림이 바로 참된 소망이고요. 그냥 막연하고 공허하고 맹목적인 어떤 바램, 희망사항이 아닌 실제로 이루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우리 시므온과 같이 초림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듯 우리도 남은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 있는 기다림, 그 참된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므온이 기다리는 자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림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그렇게 기다려왔고 또 재림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약속이 있는 확실한 기다림,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뭐 좀 지루하다, 어떤 결과를 빨리 보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이 기다림이니까 조금 수동적이고 좀 동적이고 정적이고 그런 것처럼 여겨지시지만, 사실은 기다림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동적인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기다림, 그 약속 있는 기다림인 이 소망은, 그 소망 안에 우리 제목 가로치고 제가 기록해 두었는데요, 바라봄 그리고 기대함, 이런 뜻이 함께 들어있는, 실제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동적인 그 무엇을 요구하는
단어가 바로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것을 이 시간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가 진짜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지금 2000년 지나도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재림이 진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만 해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기다림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가 참 중요해요. 그저 지루한 것이 아닌 설레는 기다림, 또 행복한 기다림, 그런 기다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면에서 무슨 일을 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어서 더욱더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받고 또 이렇게 얻는 그런 때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하찮은 이렇게 배송된 어떤 물건, 여러분 그 물건을 내가 고르고 그래서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이 나에게 오기까지 실제로 기다림의 시간인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내가 무엇을 사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설렘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오게 되는 기간 동안에 그 기다림 속에 사실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빨리 그것을 받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지 하는 행복한 설레는 기다림,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다림이에요. 약속이 있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기다림. 여러분, 그 기다림을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설레게 그렇게 늘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큰 결과물, 결승점, 그런 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그것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착점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어떤 것만 결과를 얻고 나면 다른 여한이 없겠다,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자녀로 또 천국 시민으로 이 모든 나라들, 세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릴, 사실은 그때를 우리에게 소망할 수 있는 그 영혼을 그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 재림을 소망하는 그것으로만이 채워지지 그 어떠한 바램도 예수님의 재림, 이 약속 있는 기다림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다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 기다림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귀한 기다림 또한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을 지내는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이 기다림의 설레임, 행복한 기다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한순간 한순간을 생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그 한순간 한순간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남는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 생명, 나의 은사, 달란트, 내 자녀, 내가 살아온 모든 여정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 안에 주님의 말씀에 맞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약속 있는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용돼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실제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므온의 이 기다림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도전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을까? 소망 있는, 진짜 약속 있는 기다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일까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될 때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오실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다림은 약속 있는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로 성취되어 적용되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는 하나같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요, 무엇에 의하여 기다리고 있다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또한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그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 또한 초림 예수님과 또한 재림 예수님까지도 포함하는 그 약속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약속이 없는 기다림은 사실은 설레지도 또 행복하지도 않은,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없어져 버릴 그런 희망사항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있는 기다림을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을 기대고 의지하여 바라보며 끝까지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 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고요. 신약 성경에 그 우리 지금 맥체인 요한복음 읽고 계실 건데, 요한복음 1, 2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학자들은 바돌로메가 아마 나다나엘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 나다나엘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죠? 이스라엘의 무슨 베들레헴에 어떻게 나사렛에 구주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실 수 있느냐라고 나다나엘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외침이 나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을 들었는데 무슨 이런 나사렛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우리 나다나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나다나엘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봤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그때 당시에 이 초림 예수님을, 그러니까 초림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던 자들이 일반적으로 나무 그늘 아래서 항상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나다나엘에게도 사실 있었던 거예요. 이 나다나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본문의 시므온,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안나라는 여선지도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이들이 400년간 침묵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암흑 중간기를 끝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천사들이 아닌 삶 속에서 실제로 만났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므온은요, 성령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라는 그 감동을, 지시를 받았던 거예요. 구약의 특별히 이사야 선지서를 우리 시몬이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후반부에 찬양하는 모습이 이사야의 말씀과 많이 겹쳐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했던 그가 실제로 성령 충만해서 직접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겠다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거예요.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잘못 생활하면 그 구원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분을 못 뵐 수 있으니까요. 항상 깨어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정말 기다렸던 거예요. 약속 있는 기다림을 가진 자의 아주 멋지고 분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태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 누가 약속 있는 기다림을 실제로 그렇게 인내하며 고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성도가 약속 있는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보에 오타가 났는데 경건함 아니고 경건한 성도. 의롭고 경건한 성도. 여러분, 이 성도만이 실제로 다시 오실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며 영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의롭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의로움은요,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관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관계된 의인은요, 하나같이 다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죠? 다 도말하셨어요. 대신 형벌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성경의 말씀을 100% 이루셨습니다. 100% 이루신 그 의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말해요. 우리가 행한 의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그냥 덧 입혀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의 의는요, 바로 칭의를 받은 자가 그 칭의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는요, 무엇을 추구하냐 하면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였는데 그 원수된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신 그 제사장적 구속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거기다가 대행, 예수님의 온전히 의를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그러니까 대행적, 대형적 구속사역을 이루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던 거예요. 그 바른 관계가 회복됨, 그것을 바로 의라고 말해요. 칭의를 받은 자답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 것, 하나님과에 대하여, 사람들 사이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도요. 자기 자신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과 또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예요. 의. 여러분, 시므온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도 바로하고 사람들에게도 바로하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이제 그것이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말씀을 항상 놓치지 않고 해이해지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해요. 경건은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제대로 된 의를, 칭의를 받은 자답게 의를 잘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 여기 코람데오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의도, 그 의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경건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생활, 성결된 생활, 그런 의미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시므온은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약속 있는 기다림을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의와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과정의 한 시간을, 순간순간을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면서 일심정력, 그러니까 한순간도 그냥 허투루 슬렁슬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렁설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창시자인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이신 김현봉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일심정력, 전심전력 하라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모든 일을 그리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비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순간순간이 되는 거예요.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남지도 않고요. 나중에 우리 자신에게도 떳떳하지 못해요. 자녀에겐 더욱더 그렇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제가 목회자이지만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직도 따라할 수 없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 어떻게 완벽하게 본받겠어요? 근데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적어도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게 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어지간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그것을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신앙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양심을 날카롭게 쓰면서 일심정력 전심전력하면서 삼가 조심하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약속 있는 기다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잘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갔으니
이제 후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고 누구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사실은 있어야 해요. 그런 고백으로 순간순간 일심정력하며 전심전력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사실 인생은 마라톤이지만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력질주 하셔도 돼요. 이제 전력질주 하셔야 될 때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우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질주 하셔야 돼요. 전심을 다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의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위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으로 우리들에게 되갚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의 남은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계세요. 물론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살아갔던 한 인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번역한 바른 성경에 따르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며 장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도 쓸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전력하여 특별히 의와 경건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우한 폐렴 코로나19인데요. 19는 19년에 나타났기 때문에 발견돼서 19인데 이제 19를 지나 20을 지나 21을 지나 이제는 22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이가 계속 생겨서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계속 나와요.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더 많은 변이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 지금 오미크론은 밝혀졌죠. 그냥 독감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적은, 물론 감염력은 높지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주 귀한 면역 체계를 잘 갖춰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바이러스나 세균들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변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면역을 정말 아주 온전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면역 체계를 강화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면역이 강화되도록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또 적당한 식사, 운동 잘 하시고 개인 위생 철저히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요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믿는 이들도요,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백신에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백신보다 훨씬 더 좋은 면역 체계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백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신 것은 역대하 7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서
겸손히 그분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는 것, 그것이 이 전염병을 이겨내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믿는 이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의 기다림을, 설렘을, 또 기대함을 또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면서 이제 약속 있는 이 기다림을 잘 순종했던 우리 시므온과 같은 신앙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허투루 살지 않고 세월을 아끼면서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힘써 전파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참된 소망, 진짜 소망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구이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된 소망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참된 소망 그 자체,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인류의 유일한 진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복스러운 소망, 의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 소망을 누리고 전하시며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해방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애굽에서 나오기를 소망했어요. 그런 소망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망 하나는 이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지만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그런 중요한 소망이 두 소망이 크게 명맥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 함께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는 바로 그 위로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가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신앙을 그래서 우리도 본받아야 해요. 출애굽과 바벨론 해방의 그 큰 의미를 알고 있었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 시므온이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자기의 세대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면 이제 가지셔야 돼요. 내가 뭐 다른 거 소망은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시집 장가 잘 가서 뭐 행복한 가정 이루는 거 뭐 그것 빼고는 뭐 내가 다른 소망이 없어. 그런 식의 소망 갖지 마시고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소망이고 그것은 그냥 너무나 일반적인 소망이고요. 그 소망은 누구나 갖고 있는 소망이잖아요. 그런 소망들 말고 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영원히 남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사실은 그분을 바라는 기대는 그런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므온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성령의 지시하심, 감동하심, 그것을 따라서 정말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는 그런 복된 신앙을 우리 시몬이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와 그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 특별히 영원한 위로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신앙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로 그 소망은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 소망이 좋은 거예요. 소망도 좋은 소망이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더 좋은 소망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나라를 더 좋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별것 없는 일반적인 그런 것에 마음 쓰고 소망 두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 복된 소망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적인 이 기다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단어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바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세 가지 내포하고 있어요. 제가 그 2번 밑에 빨간 글씨로 써 두었어요. 그럼 거기 보면 소망의 아주 기본적인 일반적인 뜻은요, 바라보다, 바라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희망, 열망, 악망, 대망 뭐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의 소망이에요. 특별히 약속이 있는 희망일 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바라다, 바라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 뒤에 바라봄이라는 것을 쓴 거고요. 두 번째의 의미는요, 기대하다라는 의미. 기대하다라는 의미에서 기대하니까 사실은 의지하게 돼요. 기대하니 기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망이라는 뜻에 의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의지하는 것은 곧 믿음이죠. 믿음.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요. 그러니까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대면서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마지막 의미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 그 기다림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의하면 기다림은 곧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하고요?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마지막 부분에는요,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다림인데요, 그 기다림이 곧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이 시간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설렘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만 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 내가 가장 온전한 모습이 되고,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또 실제로 불구가 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온전케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소망스럽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설레요. 내 몸이 온전케 되는 그날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함 속에, 그런 기다림 속에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설레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예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세 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 우리 시므온이 어떻다고요? 시므온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계셨다. 시므온 그 위에 성령님께서 계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또요,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침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오실 그때에 그 성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늘 준비됐던 거예요. 우리 시므온은요, 감동 주시니 바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 시므온 경건하게 살았던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쓰지 않고 주님 기다리는 것으로 자기의 업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주 되심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심이 그를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므온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민감한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찬송을 하는데요, 이사야의 말씀들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생명 삼고 살아가는 것, 시므온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특별히 말씀에 벌벌 떨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여러분,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설렘이 있는, 약속이 성취되는 이 기다림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놓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사실은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요. 누가 그랬죠?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하고요,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그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세 번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온에게 또한 성령의 역사를 세 번이나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민감한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성령 충만케 될까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제 누가복음 11장 오늘 오후에 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할 때 성령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이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순종하던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순종할 때 그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은 결국 뭐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예수님을 만났죠, 시므온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예수님의 대행, 대형, 대승, 대부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아야 해요.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해요. 우리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그 진리는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우리 시므온에게 발견이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시므온이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님에 민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내치지 않고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남은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온전한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을 노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므온과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기다림을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 파란색으로 기록해 두었는데요.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분이 우리를 더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분을, 은혜 베푸시려고 일어나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그런 자들이 복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은 때 주님을 약속 있는 기다림을 가지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저 값없는 은혜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은혜 베풀려 일어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므온과 같이 의를 행하고 경건하며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된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다림 속에 설렘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